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16장 말씀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압 땅에 경고하셨죠.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그 범죄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이사야에서 나라들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교만함, 거만함, 강포함,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었었죠. 그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그는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항상 우월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 소외된 자, 힘들어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그런 인간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초라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요.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죠. 모압도 그 상황이 처참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탄식과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소리만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그모스 신을 찾아서 소원을 빌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부르짖어도 불러도 그 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만함과 교만함과 오만함, 강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할까요? 혹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압이 그런 경고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모압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 통치자라 함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유다 땅의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보다 근원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셀라, 모압 땅의 어느 한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온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제사의 예물로 보내라는 거죠. 존경과 공의의 예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존경하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너희의 살 바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다른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중재해 주어라. 한낮에는 밤처럼 내 그림자를 들이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말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내게 머물게 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되어주라. 모압이 다시 유다를 존경하고 유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는 그들을 숨겨주어라. 피할 곳을 제공해 주어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모압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들을 지배했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들의 끝이 오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은 이 앞에서는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싹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을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충실함으로 판단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등장할 때 유다를 존경했던 모압, 너희들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니 오늘 그렇게 하라는 번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도 모압 사람들도 다윗의 가문에서 날 새로운 왕,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싹을 기다리고 갈망하겠죠. 그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뒤엎고도 남을 영광과 평안과 생명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돌아서면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청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능욕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사람들은 당연히 선지자가 제시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역사와 인생들을 돌아보면 올바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목이 곧고 눈이 높은 채로 여전히 교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피할 길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과 충고와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탈진하여 죽어가게 되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의 길에 서는 사람,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